오늘 말씀이 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보배로움, 이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는 통로로서 이 믿음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죠. 여러분, 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이 신자는요,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 믿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이 믿음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사랑의 신자는 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과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외적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신자의 표지는 기도입니다. 그럼 표지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책을 살 때 그 책 표지를 보고 그 책이 소설인지 잡지인지 사전인지 아는 거잖아요. 표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 신자의 표지가 뭐냐?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어요. 기도. 왜냐? 믿는 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신자의 표지는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고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믿으면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고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기도는 수고와 힘쓰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기도는 수고와 희생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고롭게 기억하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 지난 작년에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 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절로 생각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내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내용과 사람을 기억하며 매일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수고와 힘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며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기억하며 기도하는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지.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신자를 떠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의 생각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잘 전달하고 온전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내 생각, 내 마음을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위대한 설교자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이십니다. 많은 설교집을 펴낸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설교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에 기도가 설교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기도는요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면 막막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기도에 적응되지 않아요. 눈을 감고 1분만 있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영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육체가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큼 가장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정말 힘쓰는 모습을 일생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어려운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와
길이가 또 그 어떤 집중력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깊이와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또한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는 그 많이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점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논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무엇이냐면요, 지식과 깨달음의 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과 깨달음의 영.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는 은총,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너희에게 더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그래서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달음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죠. 과연 왜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키를 알고 신체 조건을 알고 생김새를 알고 어떤 특징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상대방의 몇 가지 정보를 아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나는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땐 어느 수준입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그와 사귐을 갖고 그와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될 때 그때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연예인의 프로필과 그의 특징과 재주와 이름 모든 걸 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연예인의 MBTI가 어떤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연예인과 아는 사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안다라는 건요, 그를 직접 만나고 그와 사귀고 그에 대해서 풍성히 진실하게 알며 관계를 맺을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접 만났고 오랫동안 10년, 20년
사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르게 참되게 안다라고 말하려면요, 그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보여 알려줘야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10년, 20년 지내면서도 자신의 것을 진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그 상대방을 안다라고, 참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정보에 불과하고 추측에 불과하고 그냥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추측이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도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달음의 영을 통해서만이 올 수밖에 없사오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여러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에게 향한 기도와 또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성도들아, 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더욱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라. 더욱 하나님을 알려고 갈급하라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이 계시의 통로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2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풍성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귐을 갖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은총을 풍성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한들 소용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암송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만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이런 우리의 지각 활동을 부지런히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부지런한 우리의 지각 활동에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지, 저절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이 지적인 활동을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풍성히 알도록, 더 풍성히 알도록, 딱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성령도 각 사람 심령 속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장성한 자, 어른답게 어른처럼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장성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목마름입니다. 이런 소원과 이런 갈급함을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 육신의 것들일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놨어요. 잔치가 준비됐고 음식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손님들을 청하는데 미리 청해놨겠죠.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미리 청한 자들을 이제 모시고 와라 라고 하인들을 내보내죠.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요. 말을 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밭을 샀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저 밭을 갈러 가야 된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소를 샀다. 이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 잘 밭을 가는지 잘 움직이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가야 됩니다. 내가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매매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필요한 것을 우선하다가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건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도움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7절 말씀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표현이지만 살짝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인 권능, 이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높고 찬란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아야 되고 이 영광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그 영광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본 자는 그 영광에 자기의 전인격이 압도되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게 그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갈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끊임없이 영광에 매료되어 사는 것이 영광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잘 알고 있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처음에 어디서 봅니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맛보고 그는 일생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사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때 자기만의 회막을 조성해요. 자기가 사는 초막이 있고 초막에 나와서 좀 멀리 떨어져서 회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초막에서 나와서 회막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봅니다. 회막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회막에 딱 모세가 들어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구름이 그 회막에 쫙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날마다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라는 질문 내지는 그러한 소원을 아마 갖게 한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일생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대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세에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은 질문 속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또 보길 원합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주의 영광을 또 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 빛, 그 거룩함과 그 찬란함을 맛본 자는 거기에 붙잡힙니다. 그 영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나는 붙잡힌 바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주 예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눈으로 더욱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거센 풍파가 그 사람을 함몰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압도되는 그러한 신자들 되기를 바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이 선명하고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고 찬란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에요. 왜냐? 우리가 가진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적 권능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 이 역사를 받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와 참된 평안과 자유함으로 인도합니다. 그 지식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 지식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줘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지식이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줘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지식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힘을 또는 열정을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도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호세아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알아가는 이 수고와 이 헌신이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성숙한 신자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참으로 기쁨과 은혜와 그 확신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 3년 동안 지내시면서 그가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가 마치면 저녁이 되면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한적한 곳에,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맞도록, 곧 새벽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고 돌아오셔요. 심지어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약한 것을 고치느라 밤이 맞도록 거의 밤 12시가 넘어갈도록 오랫동안 사역하고 나서도 온몸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지친 몸을 풀기 위해서 그냥 쉬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은 또 그 와중에도 혼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새벽에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 제자들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가 예수님도 이 기도에 전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에 전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사모함을 갖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고 거기에 힘쓰며 수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고 싸워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경건한 일인 것을 우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신자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